잘 지내셨죠? 벌써 5월이 되고 어린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상 벌써 푸르러졌고 벌써 이제 좀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더 푸르르게 더 행복하게 지내는 한 달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별히 마가복음의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이제 수많은 이들이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을 무렵 이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은 아마 속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열리고 있는 새로운 세상에 자신들이 딱 중심에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들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마 세상이 금방 바뀔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몸도 마음도 대단히 분주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제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쓰다듬어 달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 랍비들을 통해서 축복받는 위한 전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더욱 중한 일을 하셔야 되고 이럴 시간도 별로 없고 훨씬 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설교도 하셔야 되고 이적도 베푸셔야 되고 예수님이 할 일이 많은데 굳이 이런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린아이들까지 축복하고 다른 랍비들처럼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제자들 눈이 보기에는 별로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 오는 애들을 꾸짖습니다. 딱 이들을 꾸짖고 저지합니다. 이 상황을 딱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의 본문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을 혼내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거는 누구나 읽으면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 무슨 뜻일까? 라는 것은 한 번쯤 고민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설교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자들이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은 절대 시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혼날 거라고는 아무 상상도 안 하고 그냥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다가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혼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혼날 짓을 시키진 않았을 거야 생각하고 예수님께 다가갔던 그들의 이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슴없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하늘나라에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믿는 마음,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알고 있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이 마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가지고 계셨던 마음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야 할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이 길이 복받는 길이다. 이 길이 축복받는 길이다 라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됩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상한 길로 걸어가시죠. 그 직전에 제자들이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그리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배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습 속에서 자기의 공생애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일치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을 아빠처럼 믿는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 길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온 힘을 다해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오늘날에 잘 설명하고 있는 건 회복탄력성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복탄력성이라는 것은 역경이나 스트레스나 실패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다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심리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회복탄력성은 되돌아오다, 다시 튀어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라실리레라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무공을 바닥에 던지면 탁 튀어오르듯이 작용과 반작용이 있듯이 그렇게 뭔가에 충격을 가하게 되면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회복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탄력성에는 어떠한 역경이 딱 조건이 주어지면 그 바닥을 치고 다시 솟아오르는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실패와 좌절을 겪고 나면 우리가 더 성장한다, 더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대처 능력이 좋고 적응력이 좋고 행복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라를 경험해서 사는 삶이 지속되어 나간다면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이런 삶의 여정을 따라 살다 보면 모든 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속성인 것이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글씨가 작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단히 제가 많은 글을 가져와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한 심리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효과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내는 능력은 회복 탄력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낙관주의와 긍정적인 성향.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유지하는 태도가 회복 탄력성을 높입니다. 이는 극단적인 선택이나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 효능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즉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회복 탄력성도 강해집니다. 자기 효능감의 하위 요소인 자기 조절감, 자신감, 과업 도전감 등을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됩니다. 공감 능력과 긍정적인 인간관계.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의미 있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능력도 회복 탄력성의 강화에 중요한 심리적 요인입니다. 수용성.
예상치 못한 변화와 실패를 받아들이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 역시 회복 탄력성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조절력,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존감과 자신감,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회복 탄력성의 기반이 됩니다. 성장지향적인 사고, 역경이나 실패를 성장과 학습의 기회로 바라보는 태도, 즉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사고방식이 회복 탄력성을 높입니다. 유연한 자기 개념과 자율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자율감도 중요한 심리적 자원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좋은 속성들을 습득하게 되고 자신을 채워나가게 되고 또 이러한 속성 덕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타고난 기질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매우 유기적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이 가장 먼저 접하는 사회인 가족의 영향이 가장 크고 부모에 의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게 되면서 아이들은 이러한 속성이 성장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부모를 따라 예수님을 찾아온 아이들은 제자들이 무서울 수도 있지만 그런 딱 부딪힘을 받고 역경을 받았을 때 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새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협회 2017년 심리학 홈 모니터 커버 스토리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챗GPT 유행으로 홈페이지 번역이 너무나 쉽게 매끄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회복 탄력성이 높은 모든 요인 중에서 좋은 양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오리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부루 아동의 기능과 향상을 위한 조기 아동 개입을 연구하는 필립 피셔 박사는 유전적인 기본적인 설계도보다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아이와 주 양육자와의 관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저 스트레스 시스템을 활성화되었을 때 지지적이고 일관적이고 보호적인 주 양육자의 존재 자체가 이제 건강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합니다. 회복력 구축의 어린 시절의 역경을 비롯해서 많은 문제는 자기 조절 능력 부족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부모의 행동과 가정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보건복지부 기획연구평가국의 상세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나 가혹한 양육, 그리고 빈곤, 식량 불안 같은 어려움을 경험한 아동은 인지, 정서, 행동 영역에서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부모의 따뜻함, 반응성, 그리고 세심함은 자기 조절 능력을 발달시키고 다른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조절과 유해 스트레스라는 보고서에 딱 2015년도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요하고 회복력은 근본적으로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30년 이상 취약성과 회복력을 연구해 온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수니아 루타르 박사의 말입니다. 이 회복력은 기본적으로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은 결국 근본적으로 관계로부터 그것들이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무지개, 마술, 치유의 샘, 이런 희망적인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상은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의 뇌를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정서와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내면의 두려움을 해소하거나 불안을 해소하는데 사용합니다. 아이들의 상상 속에는 자신이 괴물을 이겨내거나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고 희망을 품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상상력은 그 아이가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의 상상력에 규제를 많이 하지 말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줘라 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위의 보고서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가정 환경에 따라 확실하게 중상층 이상이 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훨씬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회복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에 돌아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겪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관계 맺고 있는 예수님 마음보다 훨씬 더 자기의 가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위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게 됐고 그 아이들의 마음도 들여다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위치에 가버리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깊은 교감을 했고 온전한 사랑을 끊임없이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그 사랑의 깊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마음도 보이고 부모의 마음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생애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꿈꾸고 그 모든 역경을 벗어날 수 있게끔 본인 자체를 굉장히 성장시켜 놓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신앙인의 가장 참된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하나님 관계가 예수님만큼 깊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이후에 특히 돌아가셨을 때는 세상을 향한 분노가 넘쳐났을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죽였다는 세상이 미웠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그를 배반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함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면서 이들은 삶의 방향을 바르게 찾으며 그들의 회복 탄력성이 자기의 삶을 끝나는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관계가 형성되고 참된 삶의 방향이 정해지면서 그들의 회복 탄력성은 다시금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자신이 찾아온 아이들의 마음을 통해 이제 이들이 살고 있고 만들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보살핌, 부모를 믿는 마음, 부모와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경험이, 이러한 신뢰가 결국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아예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이 본문 바로 전에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다룹니다. 준호가 결혼할 때도 이제 듣게 될 말이긴 하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녀가 부모가 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이들이 그 안에서 태어나며 그들이 함께 사랑하고 함께 보듬고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이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자들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향하게 나아가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주체이기도 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관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일이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 속에는 부모님의 형상도 있고 부모님의 사랑도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 속에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으로 이해하면 가정이 화평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가와만사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속담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자면 가정 내의 관계가 깊고 서로 화목하고 평화로우면 모든 관계들이 그 집을 통하여 그 집 구성원과에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나아가게 되고 세상이 화목하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이라는 관계의 중요성을 그 화목의 중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세상이 가정을 통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뜻이 되죠. 이게 우리나라 속담일 것 같은데 성서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28편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은 네가 네 손을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을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이스라엘의 평강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와
그와 관계 맺고 있는 아내와 그와 관계 맺고 있는 아들 덕에 온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게 될 거다. 이런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 생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고난도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탄력성으로 인하여 별거 아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분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그들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바른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그들의 온 생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의 본문에 숨겨진 사랑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사실들이 믿어지지 않을까봐 마가는 조금 디테일하게 이 모습을 적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약간의 장치를 해놓은 거죠. 먼저 오늘의 본문의 시작에 부모님이 바라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다라고 기록합니다. 시작이. 이때 쓰다듬다, 손을 대다라는 뜻은 마태복음 내에 기록된 것은 총 10번입니다. 마가복음 내에 총 10번 사용했습니다. 전부 다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고 모두 치유하는 장면에 요 손을 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쓰다듬다가 마지막입니다. 10번째입니다. 손을 대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딱 마지막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손을 대어 달라고. 그래서 상상하기를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오고 부모님의 절박한 마음은 어린아이가 어쩌면 아프고 괴롭고 힘든 상황에 있는 어린아이를 급히 예수님이 만져주기만 하면 나을지 않을까? 예수님이 손을 스쳐주기만 해도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상상하자면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그들이 도저히 부모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어쩌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의 어떠한 기적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을까? 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만 스치면 다 낫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픈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보다 더 온전한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애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을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었다. 단순하게 부모들은 옷깃만 스치기를, 손만 스치기를, 손만 이렇게 안수하기를 이렇게 바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을 껴안고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그들을 안수를 합니다. 단순히 쓰다듬다는 원래 이제 뭐 나의 사랑을 전달하거나 할 때 표현하거나 아니면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들을 도닥거리거나 하는 단순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예수님이 행동해 줘도, 왜냐하면 제자들은 더 큰 일 때문에 예수님이 바빠서 그 애들을 혼내고 어른까지 혼냈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옷깃만 스쳐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안으시고 손을 얹어서 축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의 삶이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내 온몸을 온 마음을 다해 바란다. 라고 더 크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했을 것이고, 나아가 그들에게도 참된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의 행동으로 형상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라는 타인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너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부모가 아이에게 그렇듯 자신의 목으로 여겨두었던 것을 너를 위해 모든 걸 쏟아내고 내어주고, 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옆에 앉아서 너를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다가오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신 이유는 아버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 일을 계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이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이러한 행동으로부터 강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학술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행하고 계신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이런 작은 나눔, 손길, 서로 안아줌, 서로를 향해 축복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고, 우리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 관계가 얼마나 풍성할지, 그리고 아름다운 곳으로 향하게 될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애시당초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부터 생각하고 창조 섭리를 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모습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록 힘듦과 부침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여정에 어려움을 직면했더라도 이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보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이나 부정적 감정을 벗어나게 되고, 예상치 못한 변화와 실패를 받아들이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점점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의미 있게 그 관계를 생각하고 보다 많은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맺어가고 그렇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신을 향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나를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거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다가오게 된다. 라고 성서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새겨놓으신 어린아이들에게 이미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를 성장시키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그들과 관계 맺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 관계로부터 지켜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마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듯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곁에부터 처음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왜곡되어져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른 모습으로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쭉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아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내가 직접 짝지어 주었다. 라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더 돌아보고 성장시켜 나간다면 그 하나님 나라 역시 온 이스라엘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스도께서 보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때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비록 나는 작은 아이 같은 모습일지라도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까운 이웃인 가족과 친척들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어리와의 같은 나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내미는 그 마음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아가 그들의 삶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깃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 우리가 함께 서로 조금 더 나눔으로 보다 행복한 삶과 풍성한 삶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우리 곁에서 하시는 행동을 아이를 대하는 태도로부터 아이들의 마음으로부터 배웁니다.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의 아픔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부모의 사랑을 믿고 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 작은 관계들조차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내 곁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일이 우리의 영혼과 몸에 배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 이 새로운 삶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고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이 일을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